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죄로 인해 죽을 우리 그 유한한 목숨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살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성도가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또한 자기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자기를 세우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곧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고 뭔가 가진 것으로 인해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을 즐기고 자기를 세우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 그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기억나시죠? 줄리아 로버츠가 나온 그 영화인데 이 영화 내용이 뭔 거니 줄리아 로버츠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이제 뭔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 용기를 내서 이제 그 여행을 갑니다. 이탈리아를 먼저 가고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발리를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이제 그 삶을 사랑하는 먹는 것을 사랑하고 하는 그 이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인도에서는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발리에서는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요. 타인을 사랑하는 그 삶을 배운다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줄리아 로버츠가 이제 행복을 찾는데요. 그곳에서 이혼을 하고 이제 여행을 간 것을 우리가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 또는 뭐 잘못했다고 해야 되나? 시대마다 환경마다 그 대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가난한 나라에서는 너만 잘 살려고 그러냐? 가족은 생각도 안 하냐? 언제 자식 낳고 가정을 꾸밀래? 뭐 이러한 그 이야기들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 나라일수록 핵가족 시대로 들어가서 나홀로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줄리아 로버츠처럼 자유롭게 사랑을 찾고 행복을 찾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도 자식도 그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를 중시하고 자기 행복이 목적이 된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자기 사랑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자기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자기 자신의 만족과 행복으로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사랑은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육체에서 나오는 탐심이며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자기 사랑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우리 속에 들어와 살고 있는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뭐가 죄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강도가 클수록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통념적으로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자기 사랑이 심하면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태초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그 죄가 바로 자기 사랑에서 나온 육체의 정욕이자 탐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보라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니까 평소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신데 왜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분이 아버지하고 싸우고 엄마하고 싸우고 시어머니하고 싸우게 하려고 칼을 주신다는 그런 말이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가족이란 우리가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하는 것처럼 옛날에는 가족도 일심동체인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하며 결혼까지도 나와 상관없이 부모 친척이 정해주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 받아들였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전통이 남아있는 데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세상과는 전혀 달라서 모든 지식에까지 새로운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중심이 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깨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는 자기 사랑이 삶의 목적입니다. 자기 행복이 삶의 목표입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이제 이런 걸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지금은 진짜 다 잠자는 시대인 것 같아요. 보면 열처녀 가운데 다 자잖아요. 거기서 구원받을 사람도 자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자는데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깊이 이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자기 사랑이란 자기라는 바운더리를 바운더리 아시죠? 그 영역이란 소리인데 옛날에 그 바운더리란 책이 있었습니다. 그 자기만의 그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바운더리를 조금씩 확장해 보면 거기에는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또 자기가 소속해 있는 회사도 있고 나가서는 나라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 사랑의 범위가 가족까지 넓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가족 중심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 사랑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서 모든 것이 비롯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런 여기에 관한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 9장 57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무를 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가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너무 말이 안 맞잖아요. 장례식을 죽은 사람들끼리 장례하라고 하고 너는 거기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는데 내가 가족하고 이별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째요? 이별하는데 가는 것은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 같으니까 가지 말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는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줬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그 무지와 무능을 드러낸 것처럼
이들의 잘못된 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예수님을 쫓으리다 했지만 장례식을 치러 가면 가족들로 인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을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또한 가족과 작별을 허락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도 그가 가족에게로 가면 그가 가족에게 설득당해서 예수님을 쫓지 못할 것을 이미 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우나 새 같은 하찮은 짐승도 저녁이 되면 들어가 쉴 곳이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은 어디에서 유숙해야 할지 내일은 또 어디에서 또 잠을 청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나그네 같은 삶을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 세상이 주는 힘과 권세와 부와 명예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누리고 부자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환영받는 그런 에피소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31절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서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부모도 버리고 소유도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누가 쳐들어왔어. 그런데 내가 과연 저거를 갖다가 물리칠 수 있을까? 물리칠 수 없을 것 같으면 빨리 가서 화해하라 이거예요. 네 바운더리를 완전히 깡그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하자면 그동안 세상에서는 나의 삶의 목적이며 나의 행복의 일부로 여겨졌던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과 바꿀 수 있겠는가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되는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살 수 없으면 괜히 적군과 싸우지 말고 그냥 세상과 사이좋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상당히요. 제자 훈련 받으면 이런 결단을 시키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벗어놓고 피조물인 인간이 되어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 유대인들이 죄인이라 부르는 그런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세상의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화목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평화는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어 보편적인 사람들의 가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기 위해 말하자면 다원주의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평화입니다. 이렇게 몰아갑니다. 앞으로요. 이렇게 다시 바벨탑을 쌓는 그런 평화가 이 세상에 만들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이 보편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평화하자. 거기에 기독교가 막 들어왔고 평화하자 해갖고 생겨난 것이 뭡니까? WCC입니다. WCC예요. 완전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기독교에서 동성애가 죄다 또 예수 외에 길이 없다 그러면은요 이제 몰매 맞을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만 고집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진리.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비평화주의자, 나쁜 놈들, 전쟁을 일으키고 너희만 고집한다고 이런 소리를 옛날에 이삭이가 중학교 때인가 제주도 가고 어떤 수녀한테 듣고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벌써 몇십 년, 한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20년 전에 이미 캐톨릭에서 그런 소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종교와 자기 진리만 주장하는 종교는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이삭이가 이상하니까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니, 그런 것을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다. 그런데요, 우리가 막 평화 하면은 엄청 좋은 것 같지만 평화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가치 속에 기독교가 휘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만들자는 애국 운동을 어떤 사람이 벌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를 끌어들여 기독교인들이 이 애국 운동에 동참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애국 운동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이 부분을 못 깨달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물론 성도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노력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성도가 군대 가면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충성해야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이 애국 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애국을 안 하면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이런 명분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단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이 식민지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절대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야 돼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박해 속에서 죽었습니까? 이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그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는 라합과 같은 매국노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바운더리를 초월하여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우주적인 공동체입니다. 거기에는 아프리카인도 있고 동남아인도 있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파리올림픽 기간인데 대한민국이 메달을 따면 기쁜 원인이 뭡니까? 왜 우리가 대한민국이 메달을 따면 기쁩니까? 팔이 아니고 우리나라니까.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맞습니다. 네. 그 나라는 바운더리 안에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만약에 내 아들이 일본에 양궁 코치로 가 있는데 일본이 양궁에서 금메달을 따면 보상금 10억에다가 연봉을 2배로 올린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아들에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가지고 결승전에서 한국과 일본이 만나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코치의 말하자면 아들의 부모가 또는 형제가 한국을 응원하겠습니까? 일본을 응원하겠습니까? 응원할 수밖에 없네. 당연히 아들이 코치로 있는 일본을 응원해야죠. 네. 왜냐하면 내 아들이지 않습니까? 나라는 바운더리 안에 아들도 있고 대한민국도 있지만 나를 중심으로 아들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가깝다는 말입니다. 그 바운더리라는 말 이해하시겠죠? 네. 내 자기 사랑 속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속해 있는 일본 팀을 응원하는데 누가 매국노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바운더리에 따라서 틀려진다 이 말이에요. 자기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예. 자기 중심이에요. 이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중심이며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재판관이고 자기를 위해 자기를 중심으로 가까운 사람, 가까운 지역, 가까운 동료를 위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중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운더리를 없애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니? 해쳐 모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 체계를 다 없애버리고 다시 그 체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성도는요. 그 신분이 세상 사람에서 천국 시민권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 다닌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사람이 성도예요. 천국 시민권자란 말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성도로 가면서 그 중심이 예수님으로 바뀌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중심에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어리거나 아니면 거듭나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는 나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이제는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꿔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세번역으로 보면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람들은 절대 안 그래요. 이 새 포도주 새 부대 앞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그 뒤에. 사람들은 다 묵은 포도주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디모데후서에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나오는데 이 말세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in the last days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이란 뜻이죠. 이제 물론 예수님 이후부터 말세라고 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세상 끝무렵에 있는 날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왜 자기 사랑이 가장 먼저 나오냐 이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 자기 애착이 커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해가지고 생기는 모든 현상들이 지금 나온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냐고 거룩하지 않냐 무정하고 원통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고통하는 때라는 것은 자기 이익이 인간 관계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고통과 고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주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자기의 권리는 주장하지만 양보하고 배려하여 덕을 세우는 그런 이웃사랑은 실종되어 버리고 악하고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악순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고통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에게 대들고 조급하고 싸납고 신의가 없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밥 먹듯이 배신하는 그런 삶이 말세로 갈수록 만연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배교가 진행되는 시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광훈 목사는 애국자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보면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와 같은 배교자입니다. 자기가 하는 애국 운동에 기독교를 끌어들인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기꾼입니다. 정광훈 목사, 이명박 장로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지옥 백성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정광훈 목사 주변에서 그와 함께하며 거기서 찬송 부르며 애국하고 십자가 들고 태국기 들고 미국기 들고 하는 그 운동을 주도하는 목사 장로들 다 지옥 갈 확률이 99%입니다. 대한민국과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이 구별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목사고 장로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껍데기만 기독교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팔아 장사하는 100% 사기꾼들입니다. 세상을 못 박은 사람들이 왜 세상을 취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육체의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기독교 집회를 제외하고
어디 세상적인 집회에 가서 제발 찬송가를 부르거나 복음성을 부르거나 하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목적에 기독교를 팔아먹는 행위입니다. 기독교 집회가 아닌데 거기서 찬송을 부른다면 99.9% 사기치고 있는 것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니, 자기들 목적을 놔두고 왜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도 아닌데. 자기들 목적을 두고 기독교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어떤 목적을 두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성도들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애국운동이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독립하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추수한다고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알곡 구원입니다. 알곡이 아닌데 어떻게 추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는 그 시기에는요, 성도들이 다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딱 분별이 됩니다.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을 못 해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러므로 종말이 다가올수록 성도들은 바울처럼 완전히 그 중심이 변해야 합니다. 만약에 나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꽉 여물어가는 느낌이 없다면, 알곡이 되는 느낌이 없다면 내 속에 거듭난 새 생명이 있을까 의심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